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가밖에 몰라요. 네?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어릴 때는 이 노래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찾아보니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2절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인데 뭐 하나하나 다 보면 우리 마음에 다 와닿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길 같고 강물처럼 흘러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 벌구송이 같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 또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니까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한 가지 빠진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세상 사람들은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가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처럼 정말 바람처럼 없어지는 그런 덧없는 인생으로 끝남을 노래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그네 앞에 한마디가 더 붙는 거죠. 뭡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들과 저는 나그네 맞습니다. 벌거숭이 맞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나그네,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그네와는 차원이 틀린 거죠. 같은 나그네 같아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 끝도 다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지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길을 걷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있기에 우리의 나그네 길은 행복합니다. 우리 나그네 길은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요. 하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특징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는 고독합니다.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쓸쓸해요. 그리고 인생이 참 덧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예요. 지난 주중에 토론토에 있는 한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한 90에서 100세가 넘는 분들이 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그분들을 참 볼 때마다 이렇게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고 또 끌고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노년에 참 질병 가운데 연로함 가운데 참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이 안쓰럽고 그랬어요. 몸도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분들의 삶이 하나 없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애처롭게 보였던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100세 되신 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외로움이구나. 저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쓸쓸함이구나. 저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애처로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애처로워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감사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누구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강하고 위대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한국의 파리 한 마리가 캐나다에 온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고 할 건 없지만 뉴스에도 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파리가 어떻게 한국 파리가 캐나다까지 왔을까? 여러분, 파리 손바닥으로 탁 치면은, 어제도 제가 파리 한 마리를 죽였는데 파리 손바닥으로 하나 딱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파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왔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어깨에 탁 붙어서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15시간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다가 손님이 피어슨 이 토론토 공항에 딱 내릴 때 어깨에 탁 붙어가지고 또 내려서 캐나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작은 파리가, 힘없는 파리가 절대로 태평양을 건너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강력한 날개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세계 곳곳을 다 다니고 있어요. 뭐만 타면 돼요? 비행기만 타면 돼요. 아프리카에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 어깨에 붙으면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나그네 길 정말 애처롭고 이것보다도 정말 쓸쓸하고 무던한 우리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운전하시는 배에 타기만 하면, 주님이 운전하시는 열차에 타기만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운전하시는 배나 열차에 타기만 하면, 주님 어깨에 붙어만 있게 되면은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탁 달라붙는 믿음이라는 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 이 믿음이라는 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침으로 붙인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말씀으로 이겨 만든 그 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그 풀을 믿음이라는 그 접착제로, 풀로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이 믿음의 풀, 그 어떤 힘도 뜯을 수 없죠. 마귀도 뜯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시련이,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한 자들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찬송가 149장 4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가사 이렇지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나는 나그네라는 삶을 깨닫는 자들은, 나는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는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는 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은혜도 사랑도 효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나그네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화살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돼요. 교회가 문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의 씨가 자라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편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신앙이 서로 공존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신앙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씨가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의 밭을 가꾸어야 돼요. 가라지가 나오면 그것을 뽑아내고 악을, 뿌리를 빼내는,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다윗은 아주 극심한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제 인생의 끝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말은 주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 연약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외치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지요.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다윗은 가슴에 말이 불 붙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지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버렸는지 몰라요. 쫓기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죽일 뻔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하여 맨발로 도망간 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또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더군다나 그 스스로에게도 씻지 못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함을, 인간의 악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39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그 이유를 알고 맞으면 또 정당한 대가로 그 고통을 당하면 감당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인간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다윗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인간의 고난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인간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의미 없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 없음, meaningless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39편 4절 말씀에 다윗은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해요.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같고 주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 같고 모두가 허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은 그냥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이거는 앞서서 얘기한 나그네가 겪는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모두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질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인데 고통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은요,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입김이에요. 입김. 요즘은 날이 따뜻해서 입김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날이 좀 선선할 때 하고 입김을 내면 금방 입김이 보였다가 없어지죠. 다윗이 11절에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요 이유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불러준 사울 왕도,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 압살롬도,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밧세바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무슨 고통이 앞으로 따라올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 또 실망, 대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나그네인 것을 다윗은 깨닫고 이제서야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에게도 희망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믿지 않고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환난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난이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 고통스러우셨죠? 마음에 부딪히는 일도 많았었죠. 미움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몸은 병들고 피곤하고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다윗은 시편 39편을 통해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다윗은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고통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나그네와 같이 덧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사람들,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이 내 어깨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데리고 가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힘이 없고 기억도 점점 없어지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도 다른 나그네는 실망하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스스로 위축되고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한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우리 눈에 보인 바 되어 인간이 가진 나그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이 오늘 유익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39편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나그네의 인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마지막 13절 말씀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란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에고치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관찰하는데 이제는 그 누에고치들이 그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누에고치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그 누에고치들이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와 헐헐 나비가 날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그 누에고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위를 가져와서 그 작은 구멍을 조금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좀 넓혀주었습니다. 아주 쉽게 그 누에고치가 그 허물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 만물에 내가 가위를 대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누에고치에게 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누에고치가 그 허물을 벗고 날아왔는데 다른 누에고치처럼 공중으로 헐헐 날아가지 못하고 날아가려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에고치에게 아주 세밀하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고난 같지만 고통 같지만 그것을 통과하며 나올 때 그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 그 애씀을 통해서 누에고치의 이 모든 영양분이 날개 끝으로 전달되고 가고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온몸을 비비면서 나올 때에 비로소 그 날개가 힘을 얻고 날아갈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그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다윗은 고난을 통해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부딪게 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십니까? 자식들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